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날로 다가왔습니다. 2000년 전부터 외쳤던 그 종말의 때가 이제 정말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휴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도 아니고 순교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연약한 티를 팍팍 내면서 계속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담해하는 나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르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먼저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을 일으키는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때는 분명히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리니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어둠에 있으면은 그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고 임박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멸망의 날이 온다고 했어.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어. 우리 때에 오시겠지. 내일 오시겠지. 다음 주에 오시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갈 이 모습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할 일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지, 내가 순종을 잘 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내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잘못된 재림의 날에 관해서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마지막 날이 아직 멀었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먼저 일어나는지 그 순서를 봄으로써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녀들과 같이 그 때를 벌써 닥쳤어?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도 못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너네는 그 때를 보면서 이제 진짜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살아가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의 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속에서 너네들은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우리들의 영은 참 많이 연약해서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관해서 이정희 전도사님 시절 때 그것을 막 설교를 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설교를 들으니까 진짜 마지막 날이 다가왔구나, 이제 세상에 종말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길이었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저 사람들 사탄 숭배하는데 힘이 굉장하네, 사탄 숭배하면 좀 힘이 직접적으로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웃기죠. 근데 그 생각을 잠깐이라도 났으면 바로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거에 관해서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진짜 사탄이즘? 이러더니 어느 날 심령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고 이상한 것을 믿느냐? 오, 주여.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지금 유나 나이인데 그 유나 나이 때 저는 그런 쓸데기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어린 저에게 하나님이 또 맞춰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였는데 이처럼 우리는 참 금방 미혹을 당합니다. 누군가가 악을 도모하는 일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면 좀 편하지 않나? 다들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있나? 어저께 이제 11시 기도 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영시 예배라는 이 문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영시 예배라는 문화를 드림으로써 밤에 죄를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멈추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죄악의 길로 더 빠질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흔하죠. 이 새벽 예배가 뭐 하나의 전통과 법칙으로 정해져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성경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부분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한 것이지 새벽 예배가 정답이고 영시 예배가 정답이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현근 목사님이 개척을 하실 때 영시 예배를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만드셨죠. 그 영시 예배 우리가 물론 지키는 우리들이 막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시 예배에 관한 중요성과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에게도 또한 누군가에게도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할 망정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사람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우리만 이렇게 영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그 정욕을 거슬러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진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거룩한 부담감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영은 과연 미혹되는지 어쩌면 진리를 쫓아서 쫓아가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앞절부터 이제 쭉 불의와 그리고 미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 거짓을 꾸미는 자들, 진리를 속이는 자들에 관한 말이 나온 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가면을 많이 씁니다. 그 가면을 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 않나 하고 밝게 웃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미혹의 영을 처음부터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없죠. 처음부터 배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누군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부담감으로 찾아오니까 배교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누군가는 이것도 하면 안 돼?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하고 내 정욕을 쫓기 때문에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가면 뒤에는 서로 칼을 숨기고 있죠.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러한 불의,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는 이 미혹의 영들, 이것을 향해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미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혹될 때 그것을 기도하고 조심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을 향해 칼을 갈 때가 많습니다. 죄는 원래 보이는 곳에서 짓지 않죠. 밝은 곳에서 짓지 않죠. 뒤에서 짓기 마련입니다. 악의를 도모하는 것은 어둠에서 저희가 도모를 하죠.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저 이거는 진짜 좀 힘들어요.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몸의 희생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희생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날의 하루만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는지, 내가 기도해 줄 영혼은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는커녕 다음 날에 나의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자야겠다. 빨리 자야지. 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붙여야지. 이러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혹받고 싶어하는 그 영을 향해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마지막 날 복음도 알고, 마지막 날에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짐승의 숫자,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 모든 것에 관해서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이죠. 하지만 정작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마귀의 영에게 미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노래가 있죠. 베데스다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베데스다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함을 얻었기에, 예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닌가. 나는 과연 간절함이 있는가? 그거에 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그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참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있죠. 천사들이 베데스다에 있는 그 연못,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의 모든 병을 나아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일 때까지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병자에게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을까 하고 그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 말씀 속에는, 그 병자에게는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잘 유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불평이 있었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에 관한, 내가 왜 38년이나 이 병을 앓았는지에 관한 그 원인을 이 병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는지, 또는 어떠한 뜻이 있는지 아무런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병자는 이때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마저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치기라도 했지,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간절함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38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로, 그리고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죽은 그 기간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 자신의 은혜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이루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왜 죽는지 알면서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광야에서 죽어만 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이 38년 된 광야 생활,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한 병자, 아무런 죄도 모르는, 자기가 무슨 잘못이고 어떠한 것을 시인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자의 모습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을 몰라합니다.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때 깨달았습니다. 병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동안 이미 아프다고 징징대니까 그 병을 나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병자는 곳곳에 가서 자신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외치고라도 다녔죠. 그런데 이 병자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자기가 왜 병에 걸렸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뒤늦게,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네가 다시는 병이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계속 무언가에 부딪혔던 이유는, 내 마음이 계속 미혹됐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어떻게 고쳐요? 영시 예배도 나오잖아요. 뭐 봉사도 하잖아요. 뭐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기보단 지금 내가 왜 이 정도로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죄사함을 해주신 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에게 그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불의의 영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은 예수님의 말들, 선한 말들, 그리고 이 성경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 불평과 불만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많이 이기적이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교만해서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할 때 저를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러다 보니 참 이 성전에만 오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까 내일 만날 주님, 1년 뒤에 만날 주님,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미래의 큰 계획을 그리기 전에 먼저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일에는 모르니까 오늘 닥친 이 유혹들, 시험들, 지금 이 순간 닥친 이 미디어하고 싶은 마음들, 정욕적인 마음들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매일매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 보면 참 많이 내가 가식적이고 가증하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내가 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감이겠죠. 하나님, 그 괴리감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보여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는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